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주중에 어느 집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신 글 중에 한 가지 참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3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닫힘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지 모르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 때 참을 수 없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 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남편이 교회를 오시는데 5년 내내 예배 드리는 동안 정말 변함없이 예배가 시작되면 잠을 자신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주무시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서 주무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옆에 분이 이렇게 졸고 계시걸랑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아멘 하시걸랑 그때 한번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혹시 그 VIP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VIP 신드롬. 보통 우리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나 수술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그 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거나 아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부탁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신데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면 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신경 쓰는 환자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사들은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술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VIP 신드롬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있는 노환규 의사 선생님이 며칠 전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VIP 신드롬을 처음 겪었던 때는 20여 년 전 전공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시고 있던 상관이었던 과장님과 친분이 있었던 어느 신부님이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뒤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염증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특히나 심장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 극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 수술 끝난 뒤에 염증이 생겼어요. 수술 후에 신부님의 염증이 깊어져서 그 가슴 상처를 다시 절개한 후에 정성껏 상처 소독을 했고 그 덕분에 염증은 가라앉았고 개방해 놓았던 그 상처를 다시 닫았다고 합니다.
며칠 관찰한 결과 염증이 확산되는 징후가 다행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환자에게 미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처는 괜찮은데 미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이 신부님은 며칠간의 특별한 외출을 부탁을 했고, 이 과장님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미열 때문에 병원에 있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한테 지금 병원에 있는 동안 밀린 일이 많고요.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웃으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곤란해했어요. 그런데 미소 띈 그 간곡한 부탁에 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열이 오를 때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에 외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대단한 실수였어요. 얼마 뒤 한밤중에 이 신부님은 고열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그 사이에 벌겋게 변해 있었고요. 잠깐 사이에 염증이 확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폐혈증에 빠졌고 2주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이 환자의 부탁을 들어준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그가 VIP가 아니었다면, 그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매몰차게 거절했을 것이고, 어쩌면 신부님은 폐혈증에 걸리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찾아와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다해서 열심히 그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과 어설픈 도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기도에 무릎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칫 내가 인간적인 어설픈 도움 주었던 것이 그 사람이 그냥 그거 해결됐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우리가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서로 사랑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 주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돕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웁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죠? 태어날 때 울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요?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잘 안 울 것 같아요. 원래 두 번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을 때 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자는 함부로 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아무 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옛날 헬라 로마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죽음 앞에 울고 슬퍼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네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눈물이 없을까요? 그렇게 눈물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별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눈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감정 표현이 자유롭게 훈련되지 못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한편 내가 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울면 되지. 이 고생스러운 걸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그 강렬한 책임감,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간이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는다고 진짜 남자가 되고 그렇게 참는다고 그 슬픔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울고 싶으면 우는 사람이 남자이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남자 여자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영화관에 가서 그때 슬픈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훌쩍거리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손수건 꺼내서 우는데 저희 집사람의 증언입니다. 옆에서 그 슬픈 영화를 보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영화를 보다가 살짝 봤더니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기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따라온 그 불쌍한 무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보실 때 그들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그렇게 삶이 치열해서 정말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고자 찾아온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눈물도 예수님은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단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응원단장 이런 거 말고요. 단장이라는 말이요. 끈을 단 창자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장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진나라 때에 환온이라고 하는 진나라 장수가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들을 태우고 배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양치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한 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어디선가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의 어미가 새끼가 잡혀가자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계속 그 배가 가는 방향으로 무려 40km가 되는 거리를 계속 쫓아가면서 이 어미 원숭이가 우는 거예요. 꺼이 울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강 어귀가 좀 좁아지는 곳이 나타났고, 그래서 배와 육지와 가까워지는 때가 되자 이 어미 원숭이는 거기서 그 배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뛰어오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군사들이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를 갈라봤더니 그렇게 그 뱃속에 있던 창자들이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다가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장의 슬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마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절함으로 흘리는 눈물, 그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햇빛만 나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 우리 인생에 햇빛만 좋은 것 같지만 때로 비와 때로 폭풍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들이 누구이기에 그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국가적인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서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의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일 때 그 눈물은 대단히 복되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건 누구를 위한 애통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듯 울며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위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불쌍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슬피 우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내 속에서 있는 그 나의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이기심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배신과 불신을 통회하며 우는 거예요. 질병과 실패로, 그리고 좌절로 인해서 그저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된 모습, 아무리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은혜 생활해도 아직도 바뀌지 않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 그들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회개의 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마음 알아줄 수 없는 그 질병과 그 마음의 고통과 죄를 가지고 그 산으로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그 일시적이고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위로, 바로 하늘의 위로, 천상의 위로, 놀라운 하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석 사도, 어떻게 대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양심에 꺼렸어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배신과 이런 죄악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 조국의 아픔 앞에, 그 무너진 성전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애통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 한나의 애절한 그 애통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조국을 향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고,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이나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울고 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늘 이 팔복의 말씀처럼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그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동반하는 기도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혼은 갈급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는데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불행하다고만 여깁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짓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만 합니다. 병들어 아프다고 자꾸만 걱정만 하고 염려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쌓아갑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허물과 욕망이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죄를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도무지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기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울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의 그 심장의 떨림과 그 마음의 간절한 눈물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샌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기도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전에는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흘렸던 그 순수한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혹시 답답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통회하고 우십시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탄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제발 도와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내 나라를 향한 눈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울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머지않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포위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학살나가고 성전은 무너지며 도시는 파괴되어
회개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모른 채 비참하게 망해갈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향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운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우리 순교자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울부짖었던 존 낙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지금 중대한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안전하고 기쁨과 신앙의 행복이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계단은 눈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길은 눈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미래 우리 자녀들의 웃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의 씨앗을 함께 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두 손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전 되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과 아직도 돌아와야 할 내 남편과 친척들과 내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문을 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애통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내므로,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 세대가 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눈물을 뿌리며 눈물의 씨앗을 쏟아 주여 아버지 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진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의 눈의 눈물이